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무 일 없이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하셔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셔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꿋꿋이 자리를 지키시며 중등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중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초등부서를 졸업하고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도 중등부 예배 드리고 있죠.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예배 드린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출석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딱 5명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한 1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릴 걸 기대했는데 꼴랑 5개라니 전도사님의 기대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5명의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가감하게 치킨 세트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오늘 예배에도 출석 체크 댓글 꼭꼭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아마 전도사님이 선물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또 댓글만 달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꼭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한 본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사전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주제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문구의 회복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 조금 앞부분 사도행전 3장 앞부분 말씀에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누가 있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요.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걸어도 보고 뛰어도 봐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나쳐야 하는 장소였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던 장소였던 거예요. 우리 포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자주 가는 시내에 스타벅스, 우체국앞 약간 그런 광장이었던 거예요.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걷지 못해 맨날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걷게 되고 또 신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 광장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말로 설교를 시작해요. 아니 당연히 놀랄 일이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베드로의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키기나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나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베드로가 이야기한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일의 증인이 베드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드린 친구들은 기억하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앞전에 미리 말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일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다 알게 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루어진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 앞으로 이룰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베드로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을 21절에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아포카타 스타세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함.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베드로는 말씀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것은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우리가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올해부터 회복을 주제로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베드로의 설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회복의 첫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2021년 회복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오늘의 한 줄이라는 것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 건데 오늘의 한 줄은 이거입니다. 회복. 우리가 지어진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이란 우리가 지어진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를 그렇게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바로 말씀 속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회복의 2021년을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회복이란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2021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 헌금을,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또한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